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이 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전도자의 삶과 부부의 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를 살립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자의 삶과 부부의 도리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강단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의 도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다 이제 되어지는 거죠. 아멘.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위기에 빠져 있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그로 말미암아 경제가 침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이제 드러난 문제죠. 근데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경제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또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뭡니까?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두고 있는 문제.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가정 문제라. 가정 문제는 뭡니까? 가정 문제는 부부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치유가 되잖아요. 강단 말씀을 얼마나 들으니까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다른 사람 화내잖아요. 근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또 분노가 없으니까 안 나. 왜 치유가 돼서 그래요. 사람들이 왜 벌컥벌컥 왜 화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치유되니까 뭡니까? 아무리 누가 화날 일인데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별 상관이 없어요. 화가 안 나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걸 하자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네. 변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문제란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며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오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 온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과 부부의 도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미션으로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자의 삶과 부부의 도리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 전도자의 삶을 살면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고 서로 신뢰하게 됩니다. 부부란 무엇입니까? 성숙한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아는 증인들 앞에서 일편단심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는 혼인서약을 하고 한 몸을 이루고 사는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고 서로 신뢰하는 것이 제1의 도리입니다. 부부는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비밀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25절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이는 부부죠. 그렇죠? 물론 목욕탕 가고 그러면 다 벌거벗고 있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 앞에는 부끄럽잖아요. 자기 부끄러운 거 안 보이려고 자꾸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녀들 앞에 벌거벗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무엇인가 숨기며 비밀이 있으면은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다면 사탄이 그걸 다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서로 의논하고 상의라고 해야지 나 혼자 뭐 비밀스럽게 일을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사탄이 공격을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사탄은 주변 사람들이나 드라마 같은 것을 통하여 서로 믿지 못하도록 의심하도록 충동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라마 같은 걸 보지 말라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인기가 있는 부부의 세계 같은 드라마가 끝났지만은 시청률이 높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말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안 봤습니다만은 드라마를 좀 잘 안 본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지금 세상의 문화가 지금 이 매스컴에서도 뭡니까 그런 이 뭔가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그 메시지를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지 말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드라마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부부가 함께 정세배를 드리고 포럼을 하면은 비밀이 없고 신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신뢰가 됩니다. 저는 강단의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둘째, 전도자의 삶을 살면 부부가 서로 이해가 되며 배려하게 됩니다. 부부가 한평생 함께 살려면은 끊임없는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서로 다른 유전자와 문화 속에서 살았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살다 보면은 다투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결혼하면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많이 싸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살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뭔가 고질적인 영적 문제는 금방 치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부부 사이가 아니면 잘 모르는 거죠.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간 거잖아요. 가장 확실한 거라. 내가 경험한 것이 가장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한 몸을 이루고 사는 부부라고 해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기준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싸움과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가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서로 영적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해가 되고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전도자의 삶을 살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원네스가 됩니다. 부부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떠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고 했고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라 살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너와 나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지 말고 우리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부가 함께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포럼을 하면은 서로 사랑하며 원네스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노사에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고백이 나온다고. 아,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만났구나. 그게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치유가 된 거라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이 뭡니까? 그 부부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 누리다 보니까 갈등과 싸움이 많은 거죠. 전도자의 삶으로 부부의 도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모든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영적인 문제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고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로 시작된 거죠. 창세기 단락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모와 문화 속에서 성장한 것입니다. 내가 본 게 뭐 물질 중심으로 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 뭐예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단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이건 듣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듣지 않는 이상은 내가 변화가 안 된다고. 네. 말씀이 있어야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거든요. 들어야 되는. 안 들으면 변화가 안 된다니까요. 내 생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그때 변화돼요. 그래서 정시예배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할 때 뭡니까? 지금 사탄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구나 깨닫고
거기 맞붙어 싸우지 말고 뭡니까? 양보해야 돼요. 아, 지금 누가 강하게 지금 주장하면 그게 지금 마귀가 우리 가정 우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밖으로 나가든가 하고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맞붙어 싸우면 뭡니까?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사탄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들이 변화가 안 됐습니까? 그럼 기다리셔요. 기다리고 변화될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응답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거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의지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사랑하는 거라.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다 그 말이에요. 둘째, 지금도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믿고 싸워야 됩니다. 사탄은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게 하고 상대방의 티만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5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는 대들보가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이제 상대방의 티를 본다. 그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탄은 우리 자신의 무능과 환경과 미래를 바라보며 낙심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이러한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13절 말씀을 붙잡으시면 돼요. 나는 이천의 철불도 알고 풍부의 철불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게 소개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신의 아름다우고 선포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이러한 말씀을 내가 늘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저는 늘 언제 어디서나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화장실 가서 늘 암송하고 그렇죠. 기도할 때도 늘 떠오르고 여러분이 정시예배를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말씀이 많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이 늘 떠오르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고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지나간 일로 후회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잠언 18장 22절에는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부부가 결혼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렇죠. 그 자녀를 잘 키우고 앞으로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짝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잘 안 맞더라도 뭡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니까 막 헤어지고 그러죠. 왜 그래요? 살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맞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나하고 꼭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남자와 여자는 다르고 아내와 남편은 다른 겁니다.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지. 그렇죠? 셋째,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보다 부부 사이의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부가 서로 다투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원하는 공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 문제로 부부가 싸우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나 자녀 양육 문제로 다투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부 싸움은 대부분이 부모님이나 자녀 양육 문제에서 발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문화, 우리 한국 사람들 문화 자체가 자식의 도리와 부모의 역할을 잘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라,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게 그 우리나라의 문화라. 그러니까 부부의 문화가 없는 거라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의 위기가 오는 게 그래서 오는 거예요. 살다 오는. 자녀를 다 키우고 이렇게 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때 이제 뭡니까? 그때 이거 부부 문화를 안 해본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부부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위기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지금부터 만들어가라 그 말에 그렇죠. 부부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고 원내스가 되면은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이 사랑하면 그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는 게 중요하고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다 문제 옵니다. 그렇죠? 에베소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였고 골로새 3장 18절에 19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절대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은요, 그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준이 다르게 기준이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으로 부부의 도리를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행복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고 서로가 신뢰하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원네스가 되면은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시려고 오늘도 전도자의 삶과 부부의 도리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 가정에서 사탄이 무릎을 꿇고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사탄은 속이고 이간질시켜 싸우도록 하는 악한 영이죠. 마태복음 12장 1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양보하고 배려하면은 손해보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부부가 매일매일 정세배를 드리며 말씀 포럼을 하고 서로 기도하게 되면은 사탄이 무릎 꿇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시라고 합니다. 사탄이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과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온 가족이 원리스되며 어떤 가정도 부럽지 않은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이제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 이게 보시라니까. 네. 셋째, 생명운동과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왜 그렇습니까? 생명운동과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하는 거죠. 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생명운동과 제자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출산하지 그렇죠? 연습 안 해도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처녀는 아무리 뭡니까? 젖가슴이 커도 젖이 안 나와요. 처녀들은요. 그런데 엄마는 젖이 작아도 막 젖이 잘 나오잖아요. 왜 그래? 아이복이라고 나오는 거 아이복이라고.
그렇죠? 그런 거라.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생명운동과 제자운동을 위해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냈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하기 원하시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후대들이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안 믿는 남편을 둔 아내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고 순종하는 걸 남자들이 다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도 그거예요. 내가 남편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항상 그 불신자 남편한테 순종을 잘 해주라니까. 그렇죠? 하자는 대로. 그러면 나중에요 그 사람이 이제 돌아오게 된다고. 그렇죠? 내가 막 이렇게 집에서 왕노릇하면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순종해주고 잘 뭡니까? 하자는 대로 따라주고 그러면 나중에 돌아오는 날이 있어요. 왜냐 이게 삶이라. 그렇죠? 삶. 그러니까 전도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는 삶입니다. 이어줘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여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부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한 주간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부부의 도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